오늘은 우리가 9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다. 제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보혜사이라면 우리가 보통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틀린 게 아닙니다만은 원래의 보혜사는 그리스도십니다. 본래 보혜사는 위로자. 우리가 이사야 40장에 보면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이 신약의 시작이잖아요. 신약의 시작에 제일 첫째 나오는 단어가 위로예요. 위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위로에 대해서 봤는데, 교회는 에클레시아, 바로 에크칼레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바깥으로 불러내다. 이게 교회라면 에크칼레오, 이게 에클레시아거든요. 함께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라면, 위로는 뭐냐? 파라칼레오, 같이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같이 불러냈다.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말은 같은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불러내셨다.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동병상련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 말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리스도는 높은 데 계시고 그저 우리는 낮은 데 있고 그래서 위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처했잖아요. 이 세상에 말구유에서 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래 파라칼레오, 우리와 같이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거든요. 이 위로라는 말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위로라는 말이.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 그리고 위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예요? 속삭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가장 귀한 것은 말씀이다. 바로 위로는 말씀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는 뭐냐? 위로, 그 다음에 속삭임, 그 다음에 중보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혜사란 단어가 나오면 위로라는 말, 속삭인다는 말, 하여튼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 그리고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 중보자, 그분이 바로 원래의 보혜사예요. 이 땅에 오신.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의도 이루시고 우리의 생활을 위한 의도 이루셨어요. 살아남과 살아감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의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살아남과 살아감에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모든 율법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우리에게 주시고 생활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활의 거룩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야 돼요. 제자들은 그리 마옵소서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유익이란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있을 때는 뭐예요? 배를 탔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설교 때 그랬죠.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하늘에 있지 않고 바다에 있지 않다 그랬죠. 그게 결국은 뭔가 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로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 주시는 것, 그 방식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역사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위로부터 내려주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 거기 책에 나오지만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느니라. 이 약속했다는 것은 크게는 구약 때부터 약속된 영이고 우리가 가까이로 생각하면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을 제1회 성찬을 제정하시고 거행하시고 난 후에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인데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큰 일은 미리 알려주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주제는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 33절 바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제 제자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면 다 이 설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설교란 말이에요. 저 뭐 오순절 성령을 받고 이게 술 취했냐 뭐냐 이거 뭐 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한 번도 로마 가보지 않은 사람이 로마 말하고 있고 구부로 가보지 않은 사람이 구부로 말하고 있고 메대 바사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쪽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선포되는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때까지는 거룩한 일은 거룩한 언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만 말이 기록되고 말이 암송되고 전달됐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더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어찌 됐냐 하고 술에 취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베드로가 탁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 요엘서 2장 33절 35절 바로 그 영이다. 그리고 시편에서 예언한 영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33절 우리가 이 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책에 나오는 이 말씀이 뭐예요?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약속하신 게 뭘까요? 이게 베드로 설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말씀 잘 들었어요. 제가 보면 예수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에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영이니까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보혜사란 말 안 붙인단 말이에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령이다 이러면 보혜사 성령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밀하게 말하면 성령이다 보혜사다 이러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오늘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잡은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보혜사고
그 그리스도가 보혜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영이니까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은 언제 강림하냐? 성령은 본래 구약시대 때도 있었어요. 사무엘도 성령에 취했어요. 성령이 있었어요. 다윗의 성령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무슨 제자들 같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같이 거닐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거보다 우리는 더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 힘든 곳에 누워 있어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 영. 이제 그 영을 받으면 또 다른 보혜사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그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제자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속에까지는 안 들어가셨잖아요. 함께만 있었지.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뭐예요? 속에까지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같이 합니다. 함께 그리고 속에. 이게 신약시대예요. 함께는 제자들이에요. 함께 그리고 속에는 우리예요. 이제 이게 신약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신약시대의 높은 의미란 말이에요. 고상함이고 구약보다 승하다. 옛날 말은 더 낫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금방 말씀과 같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임마누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 그가 너희를 구원하실 자의 이름이라. 그리고 또 한 이름을 더 알려주시잖아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언제 성취가 되냐?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할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이제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이름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의 이름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성취가 되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라. 그 여자의 후손.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요.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땅 끝까지 증인이 됩니까? 우리가 다 증인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증인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향기요, 소금이요, 빛이요, 편지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 임하니까. 이 임마누엘의 영은 한번 임하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내 의지로 취하고 내 의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행실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내 행실로 들어왔다면 내 행실이 좀 모자라면 떠나가겠지만 내 행실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값없는 공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에게 임한 성령이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이제 함께만 하지 말고 우리는 뭐다? 또 아까 어디에? 속에. 같이 합시다. 함께. 그리고 속에 계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행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동행하면 언젠가 떠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안에 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또한 진리의 영이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계속 보면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보혜사가 임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서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중에 혹시나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교회에 오시게 된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배운 적도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지식이에요. 왜?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왜 진리의 영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을 받으면 26절 오늘 읽었던 예수를 증언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요, 제일 먼저 내가 뭘 증언하느냐? 예수를 증언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여기 찔러도 예수, 저기 찔러도 예수, 예수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 영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을 생각나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과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보혜사 성령 받아도 그렇게 안 변하던데요. 아니에요. 우리 다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질이 안 바뀌면 예배 못 드려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으니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한 거와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떡을 떼고,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예수님은 가까이 지냈단 말이에요. 부정한 여인하고도 식사하고 바리새인하고도 식사하고 마태집에 가서 세리집에서도 식사하시고 다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눠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는 거 없는 거 서로 나누고 와서 쓰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가 하는 일. 그러니까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말이 신약시대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 성도가 받은 영은 예수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 안다는 것은 그저 세상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흔적을 더듬지 마세요.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 알았을까? 나 언제 성경책 읽었는데 내 지식이 무슨 별 지식일까? 나 예수님 아는 거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믿음도 선물이고 지식도 선물이에요.
모른다 하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아니 열심히 알자.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열심히 믿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지식을 주셨음을 아는 게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 책 읽은 적도 없고 뭐 별로 어디 가서 뭐 강좌 들은 것도 없고 나 예수 아는 거 별로 없어. 그래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아까 말씀과 같이 그를 증언하고 우리가 예수를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예수 만났어요? 예수 영이 돌았잖아요. 그래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증언했는데 우리는 예수가 속으로 돌았으니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지식이 돌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오늘 아침 설교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진리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설교 듣고 말씀 보고 이러면 확 작용을 해요. 이게 세상의 책 읽듯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기대하라 소망하라 그런 말씀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증인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바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영. 우리가 옛날에 시험도 많이 쳤어요. 그래서 임진능이라고 막 외웠어요. 임마누엘의 영, 진리의 영, 능력의 영이라고. 나는 임진능이 뭐냐, 뭐 하는 거냐, 어때 뭐 놀이터냐 이래 생각했더니 이걸 외우느라고 그때 시험 친다고. 임마누엘의 영, 진리의 영, 능력의 영. 능력은 뭐냐? 성경에서 능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의지하는 능력이에요. 기대는 능력이에요. 의지하는 능력 외에는 전부 다 하늘에 못 가져가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행한 것만 상급 있어요. 그래서 상급도 은혜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일의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도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야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리니 이로써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했다 하면 영광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인데 능력의 영은 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책을 쓸 때는 능력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게 좀 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나누니까 이해가 쉽지만 독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낫겠다 싶어서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영, 두 번째는 진리의 영, 세 번째는 은혜의 영. 은혜의 영이 뭐냐? 바로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진리의 영이고 은혜의 영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성령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교훈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무슨 날아다니고 무슨 깨지고 하는 그런 성령 쫓아다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지금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늘 못 가져가요. 그거. 그러나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가 가르치신 것 행하신 것과 그를 증언하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니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임하면 자유가 있고 진리가 임하면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아는 것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아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친히 행하시겠다. 이게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가진 능력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행하셔서 이루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엘리야를 가만히 보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잖아요.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한번 확 기도하니까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12 그 물을 다 핥아가잖아요. 또 한 번은 기도하니까 그냥 그냥 대에서 구름이 또 올라가지고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엘리야 읽어보면요, 엘리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계속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지진에도 없고 바람에도 없는데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그게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가슴 치하대요.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나 즉시 우리는 뭐예요? 그 선 쑥에다가 단 꿀을 묻히는데, 쑥에다가 꿀을 묻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은혜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써요. 선 쑥이에요. 그러나 즉시 은혜의 단물이 탁 붙어요. 그게 선 쑥에. 그래서 왜요? 우리는 찌르는 것은 나에게 힘들지만 찔러 주시는 분이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명령하신 분이 행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알게 하시고 앉아 기도하면 친히 행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양자의 영이에요. 자녀의 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요, 분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분깃이에요. 우리의 분깃은 저기 태딸의 땅이 아니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들이 친히 이룬다. 이 말은 아들의 공로로 능력으로 다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을 우리가 받았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지 않아요. 뭐 은사를 받았다, 뭐를 받았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자녀의 영을 받고 보혜사 성령을 받고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임마누엘의 영, 내 말이 너희 안에 진리의 영,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능력의 영 혹은 은혜의 영.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나오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되도록이면 오후에 제가 그랬죠. 성경 구절을 안 벗어나게 해보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후에 잘 요거 가지고 공부하라. 지금 오늘 설교한 본문 8개 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집에 가서 잘 체크해 보시고, 제가 꼭 이렇게 손 내민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줄청감 봅시다. 그래서 줄이 안 쳐져 있으면 제가 짬뽕을 사드릴게요. 그런 분은 억지로라도 울려야 돼요. 짬뽕을 사드리고 줄 쳐 있으면 제가 짬뽕을 얻어먹을 테니까 꼭 줄을 쳐세요. 여러분들. 꼭 줄을 쳐서 아이고 이 여름에 뭐합니까? 저는 뭐 집에서 할 일이 없어요. 이런 말씀들 좀 삼가하시고 성경에 줄 치란 말이에요. 성경에. 오늘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무슨 뭐 성령 논이니 책이 저 시중에 가면 많지만 오늘 이 성령론부터 잘 우리가 아세요. 제가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해요. 이것만 알면 성령 다 안 거다. 이것만 알면 족하다.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주의 영이다. 임마누엘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은혜의 영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영을 받은 사람은 바로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그것을 우리가 이거 이상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서 우리가 기적을 쫓아다녀야 돼요?
얼마나 필요해서 그렇게 여기저기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안에 깊은 보화를 우리가 캐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이 영을 다 받았고 이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영과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과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친히 행하시겠다는 그 능력과 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영으로 감사하고 이제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